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순교자의 삶, 다 같이 순교자의 삶, 순교자의 삶. 네, 오늘 순교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순교자의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순교자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순교자의 삶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이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나라도 많이 죽였어요. 사람들이 저 한강변의 절두산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핏부림의 희생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이런 부흥을 이루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교회에서 전도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다가 해를 끼치고 우리를 죽이는 일은 없어요. 지금은 죽지 아니하지만 그런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지요. 해외에 가면 지금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 또 교회에다가 해를 끼치며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순교적인 삶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전제는 제사 지낼 때 먼저 포도주를 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금 부은 바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갈 시간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안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일생 동안 이 믿음의 길을 달려오며 생명을 구원하려고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일생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죽음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죽음이 그냥 집에서 죽는 게 아니라 순교를 당할 것을 안다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죽음을 죽는 거예요, 순교는. 그렇죠? 강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8절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사명을 마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기독교인들을 험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는데 무슨 부활을 한다고? 부활이 뭐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에 많은 증언들을 받으면서 전달을 받으니까 좀 이해되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 부활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3차원적인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영으로 살아서 어떻게 돌아다니고 귀신이 돌아다니는 거야? 뭐야? 근데 부활은 영의 몸으로 사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 부활체, 영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이지만 그 존재감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그런 존재로 부활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뭐 한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역사적인 기록과 증언들을 남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는 부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도 부활했다는 것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사고 범주 안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이 사기꾼들이라고, 참남하다고 그러면서 핍박하고 그 신앙을 막았던 건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자기는 아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가 자기에게 임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냥 거꾸러졌죠. 눈이 안 보여요. 너무 환한 빛 가운데.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바울 사도는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능력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믿는 거지요. 그리고 후에 그 이름을 바울이라 개명하고 그런 사도로,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부르시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저 이방의 임금들과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변증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울로 계명을 하고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인 두 가지의 이 마음, 다 같이 소명감, 사명감,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정확하게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대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삶을 사는 것은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하셨다. 이 소명의식, 콜링, 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감, 이게 정확해요. 저도 이게 정확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내 그 가문에서, 나를 그 삶의 세속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콜링하신 부르심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감이 있는 게 사명감. 이걸 미션이라고 그러는데, 미션은 선교도 되지만 사명을 미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삶의 목적, 그 가치, 그 미션을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는 바로 내가 이방인에게 나를 증언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내가 만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선포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이 복음을 변증하며 증거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라 하는 사명감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 그래서 자기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부활의 역사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부르셨다. 나를 버리면 그냥 버림받을 인생, 심판받으면 심판받을 인생이 나를 부르셨다. 이 소명감.
그리고 나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다. 이것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그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이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면서 그 당시에 매도 맞고 풍랑도 만나고 뭐 강이나 바다에서도 생명의 위기를, 그리고 그 이교도들, 그 권세자들에게 엄청난 고난 고통을 당해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 이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소명감이 있고요, 나에게선 이것을 하고 주 앞에 오라는 사명을 확실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요. 그럴수록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그에게 깊이 오고, 그럴수록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럴수록 영의 세계가 열려서 그 영광의 나라를, 자기를 위해서 예배된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결국 이방인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그런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거기서 재판할 때 그 관리들에게, 그 변론을 들으러 오는 그 지도급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논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나와 같이 구원하려고, 내가 이 묶인 것 외에는 너희도 다 나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이 은혜를 잊기를 바란다. 증언할 때 그의 증언을 들으며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난 오늘도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전해요. 제가 말로 꼬들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에 대한 은혜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부르신 소명감을 갖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라고 그래요. 디두모라는 도마,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는 쌍둥이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도마가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열심도 있지만 좀 의심이 있고 너무 인간적인 확실성을 따져대면서 믿음의 깊이가 조금 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자, 아주 용기가 있어요. 믿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고. 근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와서 잡혀가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릴 것 같으니까 도망가요. 네? 도망가요. 이 도마만 도망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은혜를 입던 사람들이 도망가요. 제가 교회의 역사를, 중요한 역사들을 우리 교회도 몇 번인가
이렇게 고비를 넘기면서 새 역사를 이루면서 여기까지 왔지요. 근데 올 때마다 중요한 일을 하려면 여러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큰 일을 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뭐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엊그저까지는 그렇게 막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목사님과 평생 뭐 하겠다. 근데 어느 날 보면 도망갔어. 근데 다행히 다 해놓으면 오더라고. 그래도 그 다행이야. 여기 그런 분들도 뭐 좀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라도 왔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일, 좋은 일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때라도 해야지. 근데 또 도망가면 그건 진짜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이 도마는 그렇게 죽을까 봐 무서워서 죽으러 가자고 큰 소리 치던 이 사람이 같이 도망갔죠. 뭐 친구들도 도망갔으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우니까 문을 꽁꽁 잠그고 그 집안에 모여 있는데 거기를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영의 몸입니다. 체감적인 몸의 질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이 점과 선과 평면을 갖고 얘기하는 데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의 몸이라는 거. 그래서 그게 영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그걸 부활체라고 그래요. 영의 몸.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세상에 속한 몸이 있은즉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휙 그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무슨 환상인가? 귀신인가? 깜짝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평강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12제장의 하나로서 디도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했다? 함께 있지 않았어. 근데 다른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야야야 도마 너 어디 갔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우리가 주를 보았다.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 그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한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니네가 좀 괜히 두려워하고 막 그러니까 이상하게 본 거 아니냐?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기도 이런 사람 꼭 두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자기가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증언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8회를 지나서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그때 이제 도마도 함께 있어요.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고는 딱 도마를 쳐다보시고, 어디를 쳐다보야 될까? 도마 같은 사람을 쳐다보야 되는데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넣어봐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도마가 말하는 거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오셔서 그냥 도마에게 말은 다 주님이 없는 데에서 도마가 말한 거 다 듣고 계시잖아요. 당신이 말하는 걸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걸 아십니까? 진짜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못해요. 진짜 왜 그렇게 말을 잘못하는지 몰라요. 기왕에 말을 좋은 말, 은혜가 되는 말, 복을 받는 말을 해야지 지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부모한테도 자녀한테도
뭐 직장에서 친구들 간에 왜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지 몰라요. 나쁜 말, 거짓말. 자기 뭐 체면,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체면 차리더라고. 내가 보면 진짜 잘난 사람은요, 체면 안 차려도 다 알아줘요. 근데 어디를 쳐다보고 말을 해야 돼. 여기를 쳐다보고 해야 돼.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체면을 차리더라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래. 실력 있는 사람은, 확실한 사람은 그렇게 가짜로 체면 안 차려도요, 상대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주님은요, 사람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은밀한 중에 행한 걸 다 아셔요. 네?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도마에게 너 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왜 그렇게 보고 확실하게 증언해 주는데 안 믿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손을 넣어요, 안 넣어요? 예?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넣으면 그때 군밥 먹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넣는다고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예. 안 넣어요.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 알겠잖아요. 그죠?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 하나님은요, 믿으면 봐요. 여러분, 주님은 다 같이 믿으면 본다. 믿으면 만난다. 근데 사람들은 보여줘야 믿는데, 근데 그 사람에겐 다 보여줬어요. 실제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본다니까요. 믿으면 만난다니까요. 오이 3층 아멘 하셔야지. 믿으면 봅니다. 믿으면 만납니다. 네. 믿으면 봐요. 믿으면 만나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보여달래요. 근데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나는 나를 계시했다. 우주, 저 전체 모든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도 나를 다 계시해서 알만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양심을 통해서도 나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악하고 거짓되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믿으면. 믿어요? 정말 믿으시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도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기도하라 하실 때 순종함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때까지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존재에 대한 그런 비전만을 가졌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제자가 됐는데 그가 주님이 자기에게 준 미션을, 그것을 비전으로 선포하며 사는 삶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갖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도마의 그 인생의 사역이 더 이상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 역사 사록을 통해서 보면은 도마는 아프리카로 가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아래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일찍 복음이 전해져서 거기 크리스찬들이 많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에티오피아에서부터 막 퍼져서 지금도 저 아프리카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그가 인도로 사명을 받고 명령에 순종해서 인도로 가요. 인도에 가니까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그래서 막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우상들을 쓰러뜨리고 그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그 역사를 이끄는 제사장이 왕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이상한 풍습을 전하고 이상한 그런 말들을 하고 다른 왕이 있다고 그러고, 이 정권자들에게는 항상 다른 왕이 있다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형벌을 내려서 처형하도록 해요. 그래서 도마가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펄펄 끄는 그 불판에다가 올려놓고 거기서 창으로 찔러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요. 아까 바울 사도도 그 감옥 깊은 로마에 가보면, 내년에 우리가 이제 그 리더들이 성지순례 가려고 지금 스케줄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면 이제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의 흔적을 보고, 터키 가서 이제 그 7교회를 이제 탐방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바울 사도 베드로들이 이 전도를 해서 세워놓은 많은 교회들을 보고 그 기독교 역사를 보죠. 그리고 거기 바울 사도가 순교한 그 감옥과 그 순교의 현장을 봅니다. 참, 그 사람의 부귀 영광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이 일만 했는데, 정말 생명을 다하도록 했는데 그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는 내가 자연히 죽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저거 실패 아니냐, 왜 하나님 믿고 그래도 저러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서 더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살리는 데는 그 생명의 피를 쏟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가서 그 현장을 보면서 그때도 기도했어요. 저에게도 이런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변함없는 순교자적인 믿음을 갖고 삶을 살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그런 현장에 가서 그 역사에 흐르는 은혜를 제가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저는 이 도마의 순교지도 가봤어요. 이 로빈슨,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로빈슨 선교사가 인도에서 몇 교회 집회를 이제 준비해놔서 제가 이제 부흥 집회하러 인도를 가서 하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지금도 시골은 뭐 험하더라고요. 근데 한 20년 전에 가서 그 교회들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아니 내 설교는 1시간인데 그 사람들이 찬양을 2시간 한다니까요. 밤늦게까지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까이에 시골 같은 데 숙소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도 도시에 숙소를, 호텔을 정해야 되니까 거기를 또 끝나고 밤에 이제 타고 오야 돼요. 그러면 그냥 파김치가 돼요. 길이 펄떡 그냥 뛰고, 먼지는 그냥, 아니 앞에 차가 가면 그 먼지가 그 앞에 차가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나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먼지 투성, 이게 손수건으로 여기를 이렇게 묶고서 이렇게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눈이 안 떠져요. 내가 의식은 떴는데, 의식은 깼는데 눈이 안 떠져. 내 눈에 무슨 비늘이 꼈나? 바울 사도가 비늘 낀 것처럼 꼈나? 그럴 정도로 하니까 눈이 안 떠져. 그래서 그냥 눈을 이렇게 띄고서 거울을 보면요, 여기에 눈곱이 노란 눈곱이, 내가 그렇게 지저분한 모습을 거울로 본 게 진짜 어릴 때도 눈곱 껴도 그렇게는 안 꼈어. 그렇게 껴요. 아유, 호텔도 지저분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유, 내가 호텔에서 있다가 뭐 우리나라 여관보다도 나쁜 데죠. 아유, 주님, 내가 괜히 이렇게 선교하러 다닌다고 이게 뭐 중국으로, 인도로, 아프리카로 이거 다녀보면 쌩 고생만 하고 그냥 목회나 가만히 잘 하지,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너무 힘들으니까, 그리고 불편하니까. 근데
도마의 순교지를 로빈슨이 놨더런지 거기서 한 1시간 차 타고 가면 도마의 순교지에 세워진 기념교회가 있더라. 거기를 가자고 그러더라고. 가보고 싶다. 갔어요. 도마의 유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에 그 스신이 이제 안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거기 못 들어가게 하고. 근데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성당이 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회개했어요. 그가 어떻게 죽었나를 거기서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지금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더 좀 불러오라고 해서 집회하러 다니는데 뭘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나. 그리고 회개했어요. 정말 이 순교자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회개하고 내리고. 그래서 인도는요, 지금도 힌두교가 주 종교잖아요. 종교인데 인도에는요 지역에 이렇게 우리 부천시만한 이런 도시 이런 것들에요 완전히 기독교 도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네 이름도 성경적인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로빈슨의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인도에 있는 나사렛. 이스라엘의 나사렛이 아니고 인도의 나사렛.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신앙생활해서 저렇게 목사가 되고 또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가서 지금 뭐 거기서 신학대학도 세우고 국제학교도 하고 교회도 여러 개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선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도시들이 곳곳에 있어요. 인도에 그렇게 힌두교가 막 핍박하고 불사지르고 막 거기는 그러잖아요. 죽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떤 지역은 완전히 성스러운 지역들이에요. 거기는 교회들, 크리스찬들만이 모여서 있는 그런 한 공동체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이 도마 같은 한 사람이 거기 가서 이렇게 죽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준 게 그렇게 퍼져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걸어간 씨, 그것이 비참한 죽음과 같은 순교,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많은 생명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이 순교적인 삶을 사는 일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감사하며 하늘의 영광을 보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면서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후 비전 예배 때 우리 교단에 귀한 그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의 일대기를 뮤지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중경 전사님은 1891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났어요. 17살에 정도로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람둥이에요. 그래가지고 맨 밖에 나가 딴짓하고 지 아내는 사랑 안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아기도 못 난다고 소박 맞아서 정말 희망도 없고 낙도 없는 그런 남편이 이 문중경하고는 상대를 안 하고 매일 밖으로만 도는 그 딴 여자를 들이고 그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거예요. 너무나 한 여인으로 가슴 아프고 한맺히죠. 낙이 없죠. 근데 어느 날 그 정도에 전도 부인이 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인생에 이런 아픔이 있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진 이 문중경은 거기에 인생의 희망이 살아났고 열정이 살아났어요. 그래도 그 집안에 시아버지는 그 문중경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 참한 그 며느리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문중경이 목포에 가서 북교동교회,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 강사,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이성복 목사님인데
이성복 목사님이 여기 서울 신촌 성결교회를 담임하기 전에 목포의 북교동교회를 담임했어요. 그때 그 북교동교회에 가서 이문중경이 은혜를 입고 그 복음의 교리들을 더 배우고 그때 사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아멘. 그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과 상의를 하고 목사님이 이제 이 우리 서울신학대학의 전신인 서울 아현동에 경성성서학원 거기에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자기의 사명은 뭐예요? 그 섬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섬 사람들은 바다를 대하며 살기 때문에 뭐 바다의 신, 바람신, 태양신, 무슨 신, 일본이 우상숭배 많이 하듯이 우리나라도 이 섬 마을 이런 데 우상숭배를 많이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함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갖고 정말 내려와서 이제 그 신안군에 있는 섬들을 돌아다니며 고무신을 신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그 갯벌을 많이 건너야 되니까 고무신을 벗고 이제 그 갯벌을 건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 교회와 기도처를 11군데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어요. 제가 이 신안군에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목회자들 MT 갔다가 제원도라는 데를 갔어요. 목포에서 한 1시간 반 떨어져 있어요. 아주 작은 섬에. 거기 갔는데 거기에도 문중경 이 전도사가 세우는 기도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그쪽에 산속에 사람들이 그 산 비아리를 타고 있었는데 저쪽에 이제 부둣가가 선착장이 생기면서 다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 집이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 그 앞에 바다는 너무너무 이뻐. 그냥 그 모래사장의 바다가. 그러니까 그 작은 섬에 그 산을 넘어서 뒤편에 있는 거예요. 아무 집도 없어. 근데 거기 기도처가 있는 뒤에 땅이 하나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 삼아. 그래가지고 그때 뭐 시골 땅이니까 싸잖아요. 그거 몇 평 집 한 채 졌다가 부서진 거 사놨어요. 지금 상관계 재산 거기 하나 있어. 왜? 거기다가 기도처 세울라. 그리고 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그 앞에 바다가 우리 그때 교직원들하고 그냥 그물 갖고 그 고기 잡으러 거기다 해놓고 갔는데 고기는 옆으로 다 빠져가더라고. 하여간 그 뻘이 또 가니까 진흙 뻘이 있어서 그냥 뻘로 머드패가면서 서로 쳐다보고 웃고 그러면서 지내고 왔어요. 그러다가 우리 청년들 팀을 데리고 그때 간 아이들 공연하러 우리가 가서 그 섬 마을 사람들 공연을 해줬어요. 우리가 노래하고 춤을 추고 이 무용하는 애들도 가가지고 해주고 그 목포에서 갈비 사오고 홍어회 사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 다 해봐야 뭐 한 50명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 대접했어요. 처음엔 우리를 막 배쳐가고 그러더니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고 춤을 추고 대접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 마음이 뒤집어지셨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2박 3일 있다가 오는데 그 할머니들이 우리 오는 날 민어를 1m 되는 민어를 사다가 나 민어회를 뜨고 그 민어회로 그 탕을 끓였는데 나 세상에서 여태까지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는 거 먹어봤어. 민어회가 민어 그 국이 그렇게 맛있어요. 먹어보고 싶죠? 네. 그 할머니들이 그 쌈짓돈 모아놓은 걸 갖다가 목사님하고 이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 우리가 나오는데 그 부둣가까지 나오면서 막 고사리 냉장고에 있는 거, 게장 있는 거 막 이런 걸 가져 나와서 또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갔다가 한 번 또 갔어요. 2번. 그리고 또 간다고 그랬는데 못 갔네. 한 번 가야 되는데 가고 거기다 기도처 집 하나 지어야 되는데 누가 질까?
나 1, 2부 때는 이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또 이 얘기가 이렇게 1, 2부 때는 안 했거든요. 그냥 거기 갔다 왔다고만 그 기도처만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먹고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진짜 그분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새마을 아니 그 마을 회관에 들어가 있는데 가스를 끊어놓고 그렇게 적대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스통을 사다가 다시 설치하고 그랬다니까요. 할머니들이 못했더라고. 그러더니 우리가 원체 대접을 막 하고 잘 하니까 이분들이 그 2박 3일 안에 그냥 마음이 뒤집어지니까 그렇게 잘해주더라고. 내 손을 잡고 그냥 나 부둣가에 나오는데 무슨 연인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나를 붙들고 우시더라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또 오시라고. 그래서 한 번 또 갔어요. 갔는데 그리고 또 오마 그랬는데 못 갔네. 그분들. 그러고 이제 거기 뭐 연세가 막 80, 90대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올 여름에 가볼까? 에? 가볼까? 가볼래요? 예. 이렇게 사실을 말하면 괜찮다 그러다가 아무도 없어. 예. 그러니까 실제에 들어가는 데까지 헌신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교직원들이 MT를 그 정도로 가자. 그래가지고 정도 가서 이 기념관을 탐방하고 그 문중경 선교사가 순교당한 그 현장에 기념탑이 있더라고요. 네, 저게 순교당한 현장에 있는 탑이고요. 또 그 옆에 기념관, 이 순교 기념관이 저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시고 우리 임병진 목사가 저걸 이렇게 주관해서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도 뮤지컬 팀들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하는 일에 후원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후원하마 그러고서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오늘 좋은 기회예요. 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순교자적인 삶.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전도한다고 뭐 교회 세운다고 목 잘라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저 한강변에 있는 절두산에서 그냥 목 잘라서 그 한강 아래로 목 잘라 내려뜨리던데요. 거기 수많은 선교사들이 비참하게 그 미국, 영국 이런 데 잘 사는 그 선교사들, 학자, 의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없이 죽으면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는 그런 죽음을 갖지는 않지만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면 이렇게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이며 헌신하는 삶은 지금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결과 이 신안군은 우리나라에서 복음화가 제일 많이 된 데고 그 중에 정도, 신앙군 전체가 그러진 않아요. 정도라는데 이 문중경 선교사가 살고 순교한 그 정도라는 데는요 주민의 90% 이상이 교인이에요. 그 내가 장로님이 막 우리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면서 여기는요 90% 이상이 다 교인이에요. 교회 안 나오면 농사도 못 짓고 바닷일도 못 해요. 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 짜고 그러기 때문에 다 오야 돼요. 여기에 살던 토백이들은 다 예수 믿어요. 이제 외지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안 믿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 몇 전도하는 거지 전도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장로님이 조금 뻥이겠지. 어떻게 90%가 넘어. 그래서 내가 우리 후배 목사한테 이리 와봐. 목사님 여기 진짜 90%가 넘어?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에 오래된 사람들은 다 교회 다녀요. 그리고 이제 외지에서 오고 아주 또 오래됐어도 진짜 안 믿는 사람 몇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힘든 사람들이고 여기는 전도를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할 일은 별로 없대. 예수 믿는데 요즘 갈수록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믿음이 떨어진다. 그래서 진짜 예수 끝까지 잘 믿도록 가르치는 게 귀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어떻게 그 정도가 90%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냐고요. 이 한 여인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뿌리면서.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그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리킨다고 교회들을 다 뺏겼거든요. 성결교단 교회들은. 예? 근데 이제 해방이 되면서 찾았는데 이 1950년 6.25가 일어나면서 이 공산당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불사지르고 교회 예배드리는 사람을 죽이고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 사람보다요 저 공산당 놈들이 훨씬 나쁜 놈들이에요. 예. 이 좌익의 저 아주 공산 무리들은 사람들이 훨씬 기독교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방해해요. 그래서 이 좌익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대적합니다. 왜? 지들은 인간이 최고예요. 그리고 인간의 뭐 분배와 이런 균형을 이룬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쥐들이 다 공산당이 절대 권력을 잡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절대 권력을 하나님께 두고 하니까요. 이것들이 아주 이 좌익 공산주의에서는요 기독교를 아주 암적인 존재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데 우리나라도 이 좌익 계통의 사람들이 무리든 사람은요 계속 기독교를 공격해. 교회가 이것만 흠만 있으면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왜? 교회는 자기들한테 대항하거든요. 자기들을 다스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더 올바로 서야 돼. 올바로 해야 돼. 그런 비난을 막을 수 있도록. 지들은 더 나쁜 짓 하는데 우리가 요만치 부족한 거 있으면 그 짓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공산당들이 교회를 막 파괴시키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죽이고 그럴 때 이문중경 선생님 내가 여기 대표다. 나를 죽이고 저 신자들은 보호해줘라. 그렇게 막 사정하는 게 죽창으로 찔러요. 그래도 찔려서도 막 그러니까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 그걸 보면서 신자들이 통곡해요. 그리고 이 문중경 전도사의 장례식 날 그 전라남도에 어느 사람의 장례식보다 제일 많은 사람들의 추모 행렬이 모여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도의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음으로써 생명을 바쳐 순교장을 살 수도 있고 죽지 않아도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한국은 지금은 죽이지 않아요. 옛날엔 한국도 죽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순교자적인 사명을 갖고 살아갈 때 내가 그런 거룩한 씨앗에 대해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살아갈 때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이 사회의 변화의 역사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겉대기 같이 있으면 그 사람들 통해서는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 대한 것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적인 사명을 가질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정확히 깨닫고 믿어야 되고 부활의 이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확실하게 믿어야만 순교자적인 희생적인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믿는 확실한 믿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 이 소명감이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 이 소명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 은혜 안에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런 모든 만물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자기의 인생의 비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비전 하는데 비전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분부하신 사명, 그것이 나의 인생의 비전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가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비전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그런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깨닫고 십자가 부활을 깨닫고 이런 소명의식을 갖고 이런 사명감을 갖고 내게 주신 사명을 비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 심령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예배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부활로 주 앞에 나올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 거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잘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가졌다고 그래요. 자기의 비전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될까에 대한 비전을 많이 말해요. 너 비전이 뭐냐? 그러면 어느 사람 나 뭐 장군 될 거야, 대통령 될 거야, 국회의원 될 거야, 뭐 꿈이 뭐냐? 그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실리적으로 들어가면 나 뭐 엔지니어가 될 거야, 나 뭐 학자가 될 거야, 어떤 교회에서 난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장로가 될 거야, 난 권사가 될 거야, 뭐 그런 게 자기의 사명, 비전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될 거냐에 대한 비전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문제냐?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된 거는 감사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는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을 안 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열정과 순수함이 있었는데, 저는 학교에 근무했고 병원에 근무했어요. 그러다 여기 목사가 됐어요. 어느 사람은 선생님이 되는 게 그렇게 비전이었어요. 어느 사람은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고 이게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되고 난 다음에, 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주고 감사하는데, 되고 나서 타락하고, 되고 나서 아무 의미도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건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가 이게 비전이래. 비전이래. 그게 뭔데? 뭐 이게 되고 싶고 저게 되고 싶고 이때. 근데 되고서 어떻게 살 건데? 무엇을 할 건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했나? 사명은 어떤 존재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그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사울을 불러서 바울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게, 주님의 제자가 사도가 되게 하는 그런 비전이 있지만 그에게 이방인을 전도하라는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행할 때 그가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마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너 주의 종이 되라는 미션이 있었어요. 미션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 저 섬마을을 돌아가며 우상을 숭배하는 저 섬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해라.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신발을 신고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인생의 낙심과 갈등은 나 같은 인생도 이 은혜 안에 산다, 위로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를 정확히 깨닫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꺼이 역사하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